어제가 95주년 3.1절이었고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가 여전도회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주일 예배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뜻을 들었어야 했을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경화로 치달으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넘보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야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침략 전쟁과 군국주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영원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비극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개인의 용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누었지만 민족과 집단적 용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북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영원히 원수로 지낼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매도당하지만 신앙 안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민족과 민족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무시당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칼을 쳐서 호미를 만들어내고 총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참된 평화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맛본 사람,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는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그의 호흡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산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구해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세상 만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제물로 죽게 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아들이 죽게 합니다. 근데 그때 죽은 이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몰투만 신학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죽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든 고통,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값싼 사랑으로 취급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알아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그때에도 참으로 귀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또는 사랑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들이 식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희박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요한 1서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야겠습니다. 요한 1서가 사랑장입니다. 오늘 말씀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이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교회 성도 간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차라리 그보다는 오늘 말씀 8절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에 우리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나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 정도는 그래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또 알아야 될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입은 자일 뿐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도 사실은 진심 어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작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때에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대가나 이익이나 이후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때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이고 이후에 돌아올 나의 유익을 미리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부모를 통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탄광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오래전 안양에 와서 힘들게 부부가 일하면서 3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이런 건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커가면서 대학을 갑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고 학비를 대주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런 기초나 바탕 없이 안양에 올라와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학생이 2명이 되었을 때 그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학비를 대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학자금을 융자받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대학생 이 둘 등록금 맞추려고 부부가 숨이 끊어질 듯이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겨우 돈을 맞추어서 등록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등록금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우리 아이들 대학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 대주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 등록금 대주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때 그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간증하고 말하는 것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은 그 순간이 기쁘고 좋았는지,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내 자식 대학 등록금 대주는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피를 뽑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한, 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온통 교회 욕하고요, 목사를 비난하고 교인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목사만 잘못해서 그럴까요? 목사 하나 물러가면 교회가 바로 될까요? 아니, 할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물러가면 진심으로도 사과하고 사라져 준다면 한국 교회가 자리를 바르게 잡을까요? 곽형규 목사가 그만두면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새롭게 되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바뀐다고, 목사 하나 물러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말하기 전에, 목사를 비난하기 전에, 다른 성도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야망이 있고 출세지향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살인의 충동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만 하지 않을 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얼굴에 거짓 웃음을 띠고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알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본을 보이며,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어찌 감히 하나님을, 믿음을, 하늘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해야 할 사람인 것을, 회개하라면 듣기 싫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불쾌해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16번째 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 평신도가 쓴 책입니다. 그는 지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이 대형 교회가 되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의 성공은 돈 많아지고 만몬주의에 빠져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만이 교회의 길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물길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글자로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웅변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행함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진 버렸습니다. 이웃과의 나누는 것을 싫어하고 배타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편한 게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더 큰 예배당 가지는 거 목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 나,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과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정 어린 그 눈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인생을 바꾸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16번째 교회의 책을 쓴 임민택 집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책을 쓴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이런저런 긴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만 빼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분의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그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렸고 교회마저 세상과 교인들을 눈치 보고 돈에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졌으니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전도와 관련하여 방문했던 교회 대부분이 장사꾼처럼 사람들을 데려오기 좋은 곳을 시장 조사하여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주변의 교회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 주변 교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유명 연예인과 명사들을 초청하여 간정 집회라는 것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 교회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교인 수를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그래야 매달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만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전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전도 집회라는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 집회 후원이라는 핑계로 하여 교회의 유명 강사나 연예인을 섭외해주고 강의가 끝나면 모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목사와 회사들도 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동네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큰 교회는 범위를 넓혀 작은 교회 앞마당까지 가서 전도팀을 꾸려보냅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역 내에서 서로 경쟁해야 되고 또한 대형 교회에 대한 피해의식을 늘 갖고 있게 됩니다. 신앙만 하다가 목회를 하니까 돈이 없고 대출이라도 힘겹게 받아 상가의 교회를 세워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만 한국의 90% 정도의 교회가 재정 자립이 되지 않는 일명 미자립 교회다 보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월세를 내거나 대출금을 갚아줄 재원이 되어버립니다. 교인들이 돈줄이 되다 보니 교회가 교인들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에서 더 대접받고 목사들은 부자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아프고 불쌍한 교인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과 같은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을 좋은 장소에 지어놓고 자꾸만 자신의 교회로만 오라고 교회 이름과 약도 그리고 목사님의 자랑이 적힌 휴지를 주어 성도들을 길거리로 전도하라며 내보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성직자인 목사들은 회사의 사장처럼 화려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더 화려해지고 돈을 사랑하며 교회 자체를 우상시하고 교회마저도 세상의 성공을 쫓고 가르치며 기도해 주는 동안 성공만을 위해 교육받으며 자라온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아파하며 외로워하고 사회가 멍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1등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편안한 삶을 위해 침묵하라. 네가 복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이겨라 등 세상의 잣대 속에서만 성장해 왔기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사회가 어쩌면 교회를 향하여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믿음, 예수 정신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저도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저도 이런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거두어야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좋아요. 하나님 보았다는 목사가 있다면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좋아요. 그는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가 있다고 사람을 속이고 데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받은 사랑으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 다시 말하면 이웃으로 뻗어가는 사랑입니다. 말로 장난하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입니다. 이 쓸데없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받은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성도를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이 사명 붙들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